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이 도대체 뭔가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1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사르밧 한 과부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미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만 옮기면 우리의 순종만 있으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앞절의 그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고 사실 엘리야는 그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과부가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과부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는 와중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사막에서 물은 상당히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뭐 어떠한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빵까지도 떡까지도 자기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이 과부는 그 한 주머니 그 떡가루와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그걸 한 끼 식사를 마련해가지고 먹고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무엇을 이 여인이 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인 자기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두랩돈과 같은 그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것,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내 육의 생명은 이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바로 17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커다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같이 평범하고 지극히 나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에는 항상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17절의 말씀에서 결국 뭐냐면 이 일 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정세가 심하여져서 숨이 끊어지더라.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숨은 하나이거든요. 숨은 하나이지만, 목숨은 하나이지만 그 생명은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또 다른 생명을 맺어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그런 암흑이라고 해서 영적인 그런 암흑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돈의 한 땅인 그 사르밧,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 안에 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가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나 극하게, 바로 시돈 땅, 그 사르밧,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땅이란 말입니다.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심장으로 바로 가셔서 이 사르밧 과부를 택하셔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정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다 능히 이루어갈 수 있으며, 이 사르밧 한 과부에 불과했던 이 여인이 정말 이방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이 여인은 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은 그러한 믿음이 차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르밧 과부이지만 자신의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무려 자기가 그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약 2년 6개월 가까이 그 가뭄이 끊어질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냐고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그 믿음의 아직은 분량이, 믿음의 그 성숙도가 아직은 확신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자신을 달라고 해서 그 여인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침상에 누인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공경에 속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졌었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우리 엘리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내가 거주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여기에서도 이 엘리야조차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단은 항상 그 틈새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나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와 내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었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승리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런 어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그 끊어졌던 그 숨이 되살아나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 방법을 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명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뭐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그 아들을 기도를 통하여,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 주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3절에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제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에게, 원망하며 그 한숨을 터뜨렸던 이 여인의 가슴에
바로 생명의 그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이제 그 광경을 보게 된 이제 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바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까?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사용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셔서 아니면 이 안나산 기도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며 그리고 알리는 그런 귀하고 보배로운 도구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열매를 향하여 또 다른 생명을 향하여 복되고 복된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정말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그러한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백성이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 숭배에 젖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한 사르밧의 그
한 과부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 이르게 되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사라밧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믿음은 이렇게 날로 그 믿음의 호렙산의 그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젖어서 단지 뒤로 잠깐 밀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라밧 과부의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과부와 같은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생명이 되고 또 다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들을 늘 추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